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은 바로 떨기 나무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삶에서 건져내도록 했는가? 하나님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구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속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속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동기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속박된 삶,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그 속박된 삶에서 건져내는 구출자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속박은 그들에게 탄식을 가져왔고, 그리고 그들은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는데요. 그 백성들은 속박된 삶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고 그 결과 신음하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속박된 삶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 속박된 삶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특별하게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자, 모세가 소명을 받게 될 때 어디에서냐? 떨기나무로부터 소명을 받게 되었는데, 이 떨기나무와 관련된 교훈은, 불타는 떨기나무의 교훈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3장을 열어주십시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라. 그가 그 떼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며 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의 이름에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의 한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무가 아니고 덤불이다. 여러분, 사막에는 이렇게 키가 큰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이 붓이라고 하는 덤불과 같이 생긴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모세가 보니까 분명히 불이 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계속 불은 타고 있는데 소멸되지 않는 덤불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하고 그 미미한 존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자신이 지혜롭고 많은 학식을 갖추고 있고
능력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고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께서 약한 것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 보면 불꽃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사람 안에 그리고 그 부르신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데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위대함은 하나님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모세는 자신이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또 무술을 익혀 강력한 자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이 나서서 이스라엘의 구출자가 되려고 했을 때는 사람이나 죽이는 살인자의 역할을 했지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는 구원자의 역할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자신이 하십니다. 그래서 크고 놀라운 일은 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지 사람이 이루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도구, 연장에 불과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장이 스스로를 높이며 자랑한다고 하면 기가 막힐 어리석은 거잖아요. 망치가 있는데 망치가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높이면 정말 어이없는 짓이죠. 그럴 일은 전혀 없어요. 망치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신 일인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은 합당치 아니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것이 계속 분명히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서 없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덤불을 보았습니다. 가시나무 덤불을, 떨기나무 덤불을 보았는데 그 덤불에 불이 붙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가 잘 알고 있듯이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불이 붙었으면 그것이 타서 그 다음에 소멸돼서 없어져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불은 붙어 있는데 소멸되지 아니하고, 즉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불이 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이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시켜 주시고 갖추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기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내버려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르셨으면 그 부르신 사람이 그 부르심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갖추어 주시는,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엘리사가 사실은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언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 주었죠. 그때 엘리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엘리야를 따르게 되었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갖추어 주셨고, 그리고 엘리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누구였죠? 갑자기 맹해요? 자, 모세 다음에 모세 뒤를 이은 지도자가 누구였죠?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갈렙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갈렙이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갈렙이 보고하는 내용에 여호수아는 동조 안 했어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도자적 자질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갈렙 같은데, 하나님께서 갈렙을 마음에 두신 게 아니라 누구를요? 여호수아를 마음에 두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훌륭하게 잘 훈련을 받아서 준비되고 갖추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저는 그 갈렙이 대단히 놀랍다고 생각하는 게 그의 겸손입니다. 사실상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나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부분을 많이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를 세우니까 그 권위 아래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그 권위를 존중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기를 읽어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는 혼자서 독단적으로 여호수아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정복하거나 나서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을 하고 그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정복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면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아는 훌륭한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갈렙을 들어 쓰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마음에 두셨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여호수아를 부르셨고, 그래서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시고 갖추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도 대단한 사람인 것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잖아요. 얼마나 있었어요? 40일 동안. 그런데 모세야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맞대하듯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산중턱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홀로 40일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중간에 내려가지 않았잖아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홀로 40일을 자기가 섬기고 있는 주 모세가 내려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단한 인내심이죠.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다고 했는데 율법을 받아서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막 우상 숭배를 하고 옷을 벗고 춤추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팍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려서 다시 받아야 됐잖아요. 성깔이 좀 있죠. 예. 근데 여호수아는 그 40일 동안 가만히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습니다. 모세가 한번 그렇게 성과를 부린 적은 있지만 그 수많은 3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가는 과정에서 그 백성들이 거역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순종하며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할 때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버리더라도 이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면 그가 갑자기 그런 면들이 나타났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리 훈련하시고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일 훈련을 잘 받은 곳이 어디냐? 이집트에서가 아니에요. 미디안 광야에서요. 그는 자기 것을 완벽하게 다 내려놓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자리까지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게 우연하게 자연스럽게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부르신 사람을 갖추어 주신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그것이 철저하게 개인적인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그가 보려고 앞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이것이 철저하게 개인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엇을 불렀어요?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지금 21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원하노니 네가 목사가 되라 라고 하신다면 참 좋겠잖아요. 그러면은 가짜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니까 가짜가 많이 나와요. 목사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악을 행하고 사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목사라는 호칭조차도 사용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가짜 소명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모세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세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항상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인간의 반응입니다. 모세도 똑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장소를 어떻게 하셨는가? 뭐라고 그랬어요? 3장 5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무슨 땅이 되었어요? 아이고, 무슨 땅?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부름받은 장소를 거룩한. 그래서 거룩한 땅이니까 네가 신발을 벗어라. 요 사이는 많은 기성교회에서 저 밑에서부터 신발을 벗고 이 위에 올라오는 그런 습관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지금도 철저하게 여기를 올라오려고 하면 저 밑에서, 그러니까 저 계단이 몇 개 있으니까 저 밑에서 신발을 벗고, 근데 왜 슬리퍼는 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슬리퍼를 신고 여기 올라옵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요새는 그런 예가 없지만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올라가면, 여러분, 이 신발 없이 서서 설교하려면요, 이 발에 힘이 없어가지고 설교하기 되게 힘들어요. 어떤 돌아가신 목사님 한 분이 장로교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 가서 설교하려니까 거기 이제 뭐 자기 교회에서 하듯이 그냥 신발 신고 막 올라가니까, 목사님 그 거룩한 곳에 신발 신고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벗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셔가지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신발이 없는 사람 사서 신으라 했다. 나는 신약교회에 속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발 신고 올라간다 그러면서 꾸역꾸역 신발 신고 올라가서 설교하셨어요. 자, 그런 식으로 여기 21세기에 신약교회에다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신약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계시. 계시라고 하는 것은 10개자 볼시자예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상 제막식 있죠. 동상을 만들어 놓고 이 동상을 공개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덮어 씌워 놓습니다. 그것을 덮어 씌워 놨는데 그것을 하나 둘 셋 하면서 확 벗겨낼 때 그것이 계시한다, 열어서 보여준다 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잖아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셨고, 계시를 주셨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사실은 그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계시록 1장 1절에 나오는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 요한의 계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 자신에게 가까이 이끄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이고 친밀한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에 관한 두 가지를 모세에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 첫째 하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3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자기 얼굴을 숨기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5절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물이니라.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분명히 너희를 찾아와 너희가 이집트에서 당한 일을 보았느니라. 이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언약을 뭐 하시는 분이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430년 후에 다시 그들이 그들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제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수표를 남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100%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이 많은 공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약을 통해서 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돼요. 그런데 당선이 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런 공약했지? 공약이라는 말이 공개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비일공짜로 바꿔가지고 내가 언제 약속했어 하고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말씀하면서 출애굽기 3장 14절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원인이 있어서 하나님이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이 땅에 있게 됐습니다. 맞아요? 첫째는 하나님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부모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부모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원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 컵,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컵이 있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이 컵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창조하신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그런 원인이 전혀 없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참 힘든 게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 묻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할 때 주일학생 아이가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만들지 않아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야. 예, 하는데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이해는 못하는 것 같아요. 힘들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중요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몇천 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노라 라고 해야지 정상적이잖아요. 보통 표현대로 하면. 맞아요? 근데 내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지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이 여기 나오죠. 아까 말씀한 대로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으로 반응했습니다.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겠나이다. 이것이 모세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가능하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려고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째는 뭐냐? 내가 누구이기에 가겠습니까?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부적절한 사람이다.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핑계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답하셨는가? 약속으로 답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자격이 없다고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세가 또 이렇게 핑계를 하면서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이름을 무엇이라 말할까요? 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의 이름을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물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스스로 계신 분, 즉 뭐예요? 여호와라고 불려지는 그분께서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네가 스스로 통치자처럼 재판관처럼 나서는데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고 누가 너를 통치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는 네가 스스로 나섰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보내노니 너는 가서 이야기해라. 스스로 계신 분께서 너를 보내셨다라고 답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맡기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할 만한데 모세 대단해요. 또 변명을 댑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변명을 댑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스스로 계신 분께서 그 이름이 여호와로 불려지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라. 에이,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변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4장 2절에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뭐예요? 무엇이냐? 무엇이에요? 막대기. 예, 개역성경은 지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막대기예요. 막대기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자인 것을 특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막대기를 던져보라 하니까 그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게 하나의 표적으로 내가 너를 이제 이스라엘의 구출자로 구원자로 부르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표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표적도 주셨지만, 그럼 이 시대의 설교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는가? 그런 특별한 표적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의 설교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The Book, 그 책,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냐? 그가 이 말씀을, 이 책의 말씀을 온전히 가감없이 선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자기 마음대로 이 책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가르친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아닌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모세가 뭐라고 또 핑계를 댑니까?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2절과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말, 그것은 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내용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논쟁을 일으켰지만 사도 바울을 이길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용이 충실했고 정확하고 확실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토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만나기 전에는, 얼굴로 대하기 전에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막상 사람을 대해 보니 별 볼 일이 없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전달하는 그 웅변술이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용도 충실하고 넘쳐나는데 전달을 잘 못한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예. 웅변술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는 더더욱이나 웅변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신실하게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웅변술에 넘어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충실하게 선포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쏠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게 위험한 게, 모세는 자기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이 가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상황을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셔서 그래요. 이 땅의 일을 너무 몰라요. 이 백성들 너무 몰라요. 저처럼 이 백성들을 아신다면 다른 사람 보내지 저 같은 사람 안 보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잘하실까요? 모세가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이렇게 계속 핑계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잠재력을 스스로 썩혀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것은 결국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불신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 약속의 땅에까지 못 들어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아시고 부르시지 생짜배기로 아무것도 모르고 부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소서라고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